죽으면 뭐 저세상 간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가지? 그 이유가 뭐야? 이걸 대답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왜 인간은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있지? 육신만 있으면 안 돼? 동물처럼? 왜 영혼을 주셨지? 그리고 왜 육신의 지상의 삶을 꼭 살게 했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말씀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게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종교와 철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문 선생님이 그것을 당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왜?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면서도 과학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설명을 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당신의 그 체험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경험, 체험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러이럴 것이다라고 논리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러이럴 것이라고 논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이치와 법도를 그리고 당신이 몸소 체험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 복중에서 있었잖아요. 이거 팩트예요. 그렇죠? 우리 지상생활 하잖아요. 팩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계를 간단 말이에요. 물론 무신론자들은 이것으로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문 선생님은 연계를 살아있을 때 연계를 다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다 하고 영인들을 다 만나고 예수님을 다 만나고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대화하고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현대인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삼생을 사느냐? 삼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우리는 복중에서 10개월을 수중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기중의 삶을 살아요. 영계는 본질적인 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를 사랑의 세계, 애중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개월에 사는 동안 모태에서, 여기는 모태죠. 모태에서 사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꼭 나비의 생하고 비슷하죠. 나비 알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해요? 이렇게 애벌레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뭘 살죠? 나비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나비의 삶을 살아요. 인간도 이렇게 알에서 시작해요. 10개월 수중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뭘 해요? 배꼽으로 모든 음식물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입으로 모든 것을 음식물을 취하죠. 여기서는 이 정수리로 온다고 그래요. 정수리. 이렇게. 신이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도교에서는 이게 돌을 많이 닦으면은 뭐예요? 이마가 많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요? 단전에 머물러요. 배. 그러니까 배가 뿔뚝 튀어나오잖아요. 이 도교 그림은 다 그래요. 이 고승들은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달마대사, 그리고 배가 뿔룩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와서 단전에 머무른다는 그런 상징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에서도 이 이마에 여기 이렇게 새 이렇게 발자국, 이 세 개가 이렇게 선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내려온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하얀 걸로 쳐져 있어요. 근데 물어봤죠, 실제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려온 발자국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신이 위에. 기독교에도 이제 기도하면 신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눈물, 콧물 나오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이 이제 정수를 내려온다 이렇게. 그 여기서는 뭐에 태반을 믿고 태반, 그렇죠? 태반을 먹고 지상에 나가죠. 여기서는 뭘 묻어요? 육신을 묻고, 그렇죠? 육신을 묻고 뭐가 가는 거예요? 영인체가 영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삼생을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는 우리들 뭐 하고 있었죠? 10개월 동안 지상에 나올 준비했죠. 손, 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엄마 뱃속에서는. 근데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안 이가 먼저 있어서 인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존재보다는 사실은. 이 눈을 봐도 뭐예요? 지상에서는 뭐예요? 태양이 있으니까 여기 눈물샘도 만들어주고 너는 움직여서 땀이 날 거니까 이마에 땀이니까 요 땀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하게 해주는 눈썹도 만들어주고 요 눈썹과 이 눈 사이에 여기는 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너는 흙이 있으니까 먼지가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먼지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렇게 눈썹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창살도 이렇게 해줘서 먼지를 막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걸어 다니니까 콧구멍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고 밑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 콧구멍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위에 있어 봐요. 그럼 막 비 오면은 어떻게 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우리는 걸어 다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다 나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뱃속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바깥을 안 것이 아니고 바깥을 먼저 안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 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은 팔다리를 만약에 내가 준비 안 하면 지상에서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굉장히 고생스럽게 사는 거죠. 내가 눈을 준비하지 않고 지상에 나왔다? 아주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럼 막 뛰지도 못하잖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뭐 해야 돼요? 지상에 나올 준비를 잘 해야만이 지상에서 적응을 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상에서는 내가 영계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상에서 100년 동안 뭘 해야 되죠? 영계 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영계는 어떤 세계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공기가 있는 세계니까 엄마 뱃속에서 심장을 잘 폐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상을 정상적으로 살아요.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뭘 준비해? 사랑의 세계니까 하트, 사랑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만이 이 사랑의 세계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상에서 100년 동안 영계 갈 준비를 못했다. 영계에 적응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계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껄까의 세계라고 그런 거예요. 껄까의 세계. 제가 항상 좀 우스갯소리로 내가 좀 더 잘했을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윤 목사 말 좀 잘 들었을 걸. 내가 왜 그렇게 안 들었을까? 좀 잘했을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껄까. 후회와 탄식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지상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누구하고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밥도 잘 먹으면서 누구하고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또 내가 좀 더 성장을 하면은 또 번성을 잘해서 부부의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자식이 나오면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를 또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높고 깊은 그 부모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면은 이제 영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지상에서 가정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지상에서 가정에서 누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죠? 아담을 지을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해와를 지었다고 하죠. 뭘 도와주려고요? 밥하고 빨래하는 거? 그게 아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담은 뭘 도와주는 거죠? 해와한테 사랑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끔 또 도와주는 거죠. 서로. 그렇죠? 그 돕는 배필. 뭘 돕는 배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 그런 것을 지상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를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 맺는다? 사랑의 열매는 지상에서, 가정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바로 영적 세계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상에서 100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인간이 내가 태어난 목적을 모르면 인생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동북삼성의 그 조선족이 자기 남편을 나그네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그 나그네는 말이야. 그래서 나그네? 이 나그네가 뭐야? 알고 봤더니 남편을 나그네. 왜 나그네인 줄 아세요? 그냥 애만 낳고 그냥 가는 거야. 씨만 뿌리고 가는 거야. 남자는 유목 생활이니까. 몽고도 그렇잖아요. 몽고도. 그래서 다 모계 사회예요. 몽고도. 그러면 여자가 애를 다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야. 그냥 정처 없이 가다 어디 가서 길에 가서 죽으면 이제 독수리가 그거를 시체를 먹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야. 근데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60년대 무슨 노래를 불렀죠? 유명한 나그네.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는 어떤 거죠? 목적지를 모르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랬죠? 그때 다 무신론 실존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허무주의가.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야.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 목적을 안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죠.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수래, 공수고가 아니죠.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는 꼭 열매 맺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가야 되는 거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왔으면 완 목적이 있는데 지상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갖고 왔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우리의 배후에 명령이 있다니까. 우리의 삶에 명령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날생자, 태어난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우리 생에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우리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죠? 첫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우리 삶에. 그 명령이 삶이 뭐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명령을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걸 잘 알지도 못했고 목적도 잘 몰랐고. 근데 그걸 처음으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그걸 처음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지성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르트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기독교끼리 막 싸우잖아요. 막 동료가 옆에 죽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은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거야. 우린 존재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거야.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존재할 뿐이지 목적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거야.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이거든요. 목적. 근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목적은 누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내 목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목적을 내 삶을 통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태어난 뭐야? 태어난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태어난 명령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생을 산다? 삼생을 살아서 반드시 지상의 삶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셨죠? 태어나면서 바로 영계로 가는 삶이 아니고 과정적 삶.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완성의 열매를 지상에서 맺어라 이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영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종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생명의 종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의 비약이에요. 발전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나비가 알에서 시작해서 애벌레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 애벌레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애벌레가 껍데기를 벗고 육신을 벗고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죽음입니까? 애벌레가? 죽음이 아니죠. 뭐 생명의 비약이에요. 발전이에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비약적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간다고. 더 좋은. 영적 세계가 무슨 세계다? 본질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지상은 무슨 세계다? 있다 가는 세계니까 뭐예요? 찰나의 세계.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세계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꾸 육의 생명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육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인생이 끝났다. 우리가 100년만 살고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예요. 그건 이상한 창조라니까요, 정말. 그렇죠? 이상한 창조. 사랑의 대상이 100년 있다 사라진다고 그러면 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아니잖아요. 고통이지. 우리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고통이잖아요. 인간이 있다가 사라지면은 그거 하나님에게 기쁨이겠어요? 그건 고통이에요, 영원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창조고 창조에 실패한 거죠. 인간이 100년의 삶을 두고 만들었다면, 창조했다면. 그래서 신앙은 육신이 안 죽자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변화 발전하자는 거예요. 영원히 살자 지상에서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고 뭘 믿어서 목숨줄이 길어져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한 목적을 알고 영적 세계와 지상의 관계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잘 사랑의 완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 믿어서 뭐 교회 가서 사랑의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 죽었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살아 계셔요? 하늘나라가 어디죠? 아니죠. 마음속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불의하셔서 하나님의 인도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은 살리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렇잖아요. 그때 구원하든 받은 사람은 8이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옥에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야? 영으로 가서 영계에 가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죠. 아름답게 성화돼서 변화돼서 영계에 가서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여호와 증인한테 이 성경 구절 딱 들이밀면 여호와 증인 꼼짝도 못해요. 왜? 여호와 증인은 영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2000년 전에 그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영계에 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테반도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바울이 어떠냐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유체 이탈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낙원에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거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요거는 바울의 영인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그 육신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도 무슨 하늘이 있어요? 이렇게 셋째 하늘, 굉장히 꼭대기에 간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영계를 본 거예요. 이 삶이 질이 떨어진 사람, 이 지상에서 삶의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지상을 가게 되거든요. 수준이 낮은 영계를 가거든요. 근데 높은 영계를 간 거예요, 이 바울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를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한 거죠. 영적 세계가 살아서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여태까지 이 지상에 살면서 영계를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웨덴보르그예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턴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뉴턴과 과학적으로 쌍벽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주 설명을 그나마 그때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종교의 시대에서 과학적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떤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치우쳐진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굉장히 어떤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처음에 영계를 어떻게 입신을 하냐면 그때 이제 과학자 세미나 대회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체 이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로 표현하면 천사지요.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영계를 자꾸 보게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지상에 살면서 무려 몇 년 동안 약 15년간 영계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15년을. 자기가 다 갔다 온 걸 합치면 15년 정도 영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아주 조직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저술을 했어요, 책이. 근데 그런 책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 대형 박물관에 이 사람의 책이 한 10권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한국에서는 이게 번역되고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좀 보긴 보는데 왜 안 돼? 그게 왜 보급을 많이 안 시켰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 근데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 그런데 이 스웨덴보르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어떠한 종교를 믿어서 영계의 좋은 세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상에서의 자기의 삶이 반영된 세계라는 거야. 뭐 믿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과학자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 천국인데 예수 안 믿고 뭐 믿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 이 한국에서 이거 보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그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는 종교인도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은 최고의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과학을 천시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되는 걸 굉장히 아주 반대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워낙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과학자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그런 영계 체험을 하면서 계속 입시를 자꾸 하게 되니까 왜 나를 이런 사명을 줬는가 나중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는 바라보고 설명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나를 택해서 이렇게 영계 체험을 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걸 알려주게 했구나라고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찍은 거잖아요. 쭉 빠져나가는 걸 치밀하게 이탈된 영인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하는 건 안 죽자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변화해 가자. 그래서 태어난 현상이 생명현상을 죽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죽고 영인체가 가고 뭐 육신이 부활 그런 건 없어요. 육신이 부활되는 건 부활이라는 말 안 씁니다.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까? 소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건 부활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이 육신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육신이 영원히 살려는 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창조 질서 천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살 때 우리가 영계에 가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인체와 이 육신과 영의 관계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누가 이제 베드로한테 주는 거죠. 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죠? 베드로가 그래요. 야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제 위에 저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자식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가지고 선물을 하나 줘요. 뭘 줬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뭐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천국 가는 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천국 들어가고 그 열쇠를 어디다? 저 바티칸 궁전 지하에 있나? 베드로 성당 밑에 있나? 히틀러가 그거 가지러 저 침공을 한 건가? 약간 이 천국 열쇠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죠? 창조 원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땅에서의 지상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이게 열매가 뭐예요? 이게 영인체와 같은 거야. 이게 그렇죠? 영인체와 같은 거죠. 이 육신이 뭐예요?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를 터로해서 영인체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열매가. 이거 끊어지면 더 이상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죠. 그러니까 육신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죠. 예수라 아니면 뭐 내가 이 지상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는 방법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이건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면 구약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 모세하고 엘리야 대표적인 두 선지자도 지옥 갔을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자, 그런 사람 다 지옥 갔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이건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신약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 우리가 아니면, 우리라는 건 여기 뭐예요? 신약의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람이 아니면 구약의 사람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의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온전함을 받는다는 거야? 신약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온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훌륭한 믿음은 가졌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땅에 있는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헤어졌다. 그럼 그때 뭐야? 모세하고 엘리야. 이 모세는 예수님 1600년 전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85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계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제자들, 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 올라요. 그 제자들한테 보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내려왔냐, 이거야.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이런 현상이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도 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지상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잖아. 그러면 지상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구약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영계로 여기 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영계, 부활을 가려면 이렇게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땅에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에. 그리고 이제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사람들을 협력해가지고, 협조해가지고 더, 그 다음에 영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나은 영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더 나은 영계로 가려면 어떻게 돼? 재림 주님이 왔을 때 또 여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더 온전한 영계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 반드시 부활 섭리를 하려면, 부활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뭐냐면은 시대적인 혜택이 있어야 돼. 첫째. 시대적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시대적 혜택이 있고 과학적 시대적 혜택이 있습니다. 과학적 시대적 혜택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옛날에 왕도 있잖아요. 부산에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빠르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비행기나 아니면 뭐 KTX 타면 2시간 늦어봐야. 그렇게 뭐 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시대적 혜택이죠. 왕보다도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왜? 과학의 시대적 혜택을 받는 거죠. 영적 시대적 혜택이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하더라도 그때 복음이라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주님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더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있게 한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그리고 12명을 낳았어요. 4명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부인 4명 오다가 12명 나면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저거 후처를 두고 말이야. 저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영적 시대는 과거의
살았던 구약의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걸 요구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요구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시대적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구약의 말씀을 하면 구약 수준의 종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뭐야? 좀 더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 온전한 부활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시대적인 회사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 지상의 육신 생활을 토로해서 영적인 것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설명을. 육신과 영인체, 영혼 두 가지를 인간에게 주었어요. 왜 주었죠? 반드시 영혼이 완성이 되려면은 육신을 토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영혼이 육을 주관해가지고 육이 그런 생활적인, 선의 생활적인 요소를 영혼한테 그것을 영향을 줘야지만이 뭐가 열매를 맺어져요? 영혼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반드시 육적인 선한 생활적인 요소를 육신이 영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과 영혼의 삶을 같이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의 지상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들으면 높은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적인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할 때 어떻게 했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것이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신약, 뭐야? 역사적으로 성약, 이 3시대를 거치잖아요. 질서적 3단계.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성약에서는 뭐예요? 원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원리적 삶이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은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종교인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어느 단체일 것 같아요? 어느 단체일 것 같아요? 우리 서종환 원장님 보세요. 가족연합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가족연합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제일 욕하지만 우리가 제일 거룩한 삶을 삽니다. 사실. 이건 어떤 도덕적 윤리적 수준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애들 봐요. 젊은 막 연애질이나 하고 그냥 이놈 저놈 만났다가 2년 전년 만나고 뭐 목사들 봐요. 개판이죠. 우리 가정연합의 어떤 목사가 신문에 무슨 뭐 도 문제로 여자 문제로 지상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가정연합 60년사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혼율이 1%도 안 돼요.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은 원리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근본된, 인간의 근본된 도리를 지키고 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영상 녹음되니까 조금 조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 내용들을 이러한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때서 지상 생활을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믿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믿어서 간다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의 행위가 다 기록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니 믿음으로 뭐 한다는 말 없어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한 죽고 간 영인들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 육신 갖고 있는 사람을 협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병원 박사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많은 조상들, 어머님도 옆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병원 박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 내가 선한 생활적인 요소를 할 때 그분도 그렇게 공적으로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조상들이 다 인도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셨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속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들도 그런 공적에 의해서 더 높은 영계를 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무슨 뭐 교리가 아니에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질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리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뭐 이 신천지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합니다. 원리의 강론에는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 자꾸 신천지 사람들은 뭐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선한 영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이 돼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근데 그거는 성서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한 영은 절대로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령만 몸에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의 육신에는 하나의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아서 영혼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영혼이 두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 보면 육이 막 괴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봐요. 성경에는요, 선한 영이 몸에 들어온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몸에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어서 사울을 상쾌하게 해주고 낫게 해줘서 악령이 그에게 떠나가게 해줬어요. 악령이 들어오면 괴로우니까 막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해가지고 보내줘요. 또 예수님께도 뭐야? 귀신이 들어오는 거 막 괴로워하니까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악령만 몸에 들어와요. 선한 영은 절대. 귀신은 어떤 게 귀신이에요? 조상하고 귀신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조상은 피가 섞인 영이고 귀신은 뭐예요? 피가 섞이지 않은 영이지 뭐. 그러니까 귀신은 막 들어오는 거야. 조상은 여간해서 안 들어와요. 왜? 그 자기 후손한테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남의 영은 들어올 수도 있죠. 왜? 육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건 로또 맞은 거예요. 그건 왜? 자기가 더 좋은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왜? 육신을 토로해서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빼앗는 방법으로 해요. 악령은. 습관이 나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근데 선한 영은 절대로 남의 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 원리적으로 법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이렇게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만 이런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현상을.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그래서 해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봐봐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께서 쫓아내주죠. 또 요한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뭐 어떻게 괴로워하잖아요. 영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쫓아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아직도 천주교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부 중에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퇴마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퇴마사. 악한 악령을 쫓아주는 그런 영이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런 일을 하죠. 퇴선사라는 말은 없죠. 선한 영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쫓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퇴마사라는 달란트를 가진 분은 있어요. 이게 왜? 선한 영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그게 이 교리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쪽에서 예수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영혼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죠. 순교자.
근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를 했어요. 요게 누구라는 거야? 요게 자기네들 신천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자기네 경배하자고 그리스도가 이게 누가 이만희예요. 이만희 쉽게 얘기하면 이거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야. 자기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거를 이게 자기네 그러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세례 뭐 어떤 그 선한 영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들은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이만희하고 이제 신령한 몸이 돼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왕노로 제사장하고 산다는 이 성경 구절 갖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가라는 걸 보여줄게요. 신천지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참 문맥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성경이 이제 어려우니까 좀 쉬운 성경 책이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이고 헬라어 성경 다 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똑같은 건데 쉽게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게 순교자들이요.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은 영혼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이란 뭐 이런 영혼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우상과 전하였고 이마에 손표를 맞지 않고 이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했었다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예수님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이 영혼들은 우상과 이렇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고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고 순교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전부. 그리고 계시록 20장 전체는 순교자의 영의 부활과 악령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20장이 있잖아요. 20장에.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전체 자체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에는 예수의 자기네들 저 순교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부터는 자기들이라는 거야.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순교자의 영들이 자기네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신인 하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의 육신은 죽지 않고 그리스도 이만희와 영원히 1000년 동안 산다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하고 같이 그 단체 14만 4천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맥 자체를 잘못 해석한 거야. 영혼과 또 짐승들 그의 우상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영혼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문맥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영혼들은 이게 순교한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다. 순교한 사람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순교자에 대한 내용이지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뭐 순교자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전혀 아닌 문성구예요.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걸 갖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예요. 뒤에 구절만 나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야.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첫째 부활. 이게 두 사람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뒤에 맨 끝에 이거 5절만 봐도 알아요. 다 하나의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 전체는 순교자의 영의 부활과 악령들의 심판한 내용이다. 그래서 순교자의 영이 지상 생활에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자에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순교한 영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은 어떻게 한다? 남의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남의 몸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까 모세나 뭐 엘리야가 나의 몸에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모세야 윤경환이야.
미친놈이죠. 한 사람 한 몸에 두 놈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그건 빙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만희가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봐요.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야가 남의 몸에 들어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변형돼서 엘글 비교. 아까 이거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가 더불어 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일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은 안 들어와요. 남 앞에. 예수님이 누구 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만희는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만희가 얘기하는 건 이만희 얘기가 아니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한 번도 누구의 몸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서 제자의 몸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 그냥 앞에서 얘기해주고 모여라 갈릴리에 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 누구 몸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시대 교회사 2000년에 누구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갈릴리에 뭐 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누구 몸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과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육신과 영인체 이런 상관관계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육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 그렇죠? 이러한 관계를 잘 알아야만이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정말 사이비 같은 이상한 그런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이 지상과 영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부활의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살아서 너희가 살아서 날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정말 부활에 관한 거 그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